오늘 말씀은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들을 에발산에서 선포하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는 명령과 규례들을 어길 시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런데 이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선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러한 악행을 행할 시 그 저주가 자신에게 임할 것을 동의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형식을 띠게 됩니다. 이러한 형식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들에 신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게 합니다. 마치 우리가 누군가 약속을 할 때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고 약속의 내용을 말하면 대답을 들음으로써 약속을 함께 체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 약속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총 12가지의 조항이 나옵니다. 우상을 은밀히 세우지 말 것,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 것,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 것,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지 말 것,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 것,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 것, 짐승과 교합하지 말 것,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지 말 것, 장모와 동침하지 말 것, 이웃을 암살하지 말 것,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지 말 것, 율법의 말씀을 실행할 것입니다. 이 조항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밀하게 범죄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발각되지 않거나 자신의 양심을 속인다면 혹은 누군가가 악행을 덮어준다면 공적으로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저주의 목적은 은밀하게 일어나는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고 또 아신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상기시키는 데 있습니다. 공동체의 진노를 면한 범죄자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은밀한 죄에 대하여 저주를 선언하고 이 의무를 지게 하는 데에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짓는 죄를 넘겨버리면 결국 이스라엘 전체는 죄에 빠지게 되며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선포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먼저 첫째이자 가장 큰 언약 의무를 말합니다. 그것은 우상을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조항입니다. 세번역 본문이 이 구절의 느낌을 잘 살려주고 있는데요.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장장이를 시켜서 주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우상을 새기거나 부어 만들어서 그것을 은밀한 곳에 숨겨놓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고 응답하십시오. 이 구절은 10계명, 2계명과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상을 역겨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윤리적인 규례들을 따르기 전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그들의 왕이자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은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이요 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 규례를 지킬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규례를 지키기 전에 하나님께 충성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의 주요 구절인 6장 4절에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야 합니다. 가장 큰 의무 다음에는 부모와 이웃에 대한 조항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규례인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말한 다음에 부모에 대한 공경을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이스라엘의 법이나 사회의 기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순이며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17절부터 19절은 타인의 삶을 존중하고 돌보라고 말합니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땅을 더 차지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는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자를 돌보아야 합니다. 맹인을 돌보며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에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존중하는 것은 언약 공동체에 속한 사람의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조항에서는 성윤리에 대하여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친상간을 금하고 있으며 짐승과 교합하는 수간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금하는 것은 다른 민족들이 그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민족들에게 성이란 그들의 그릇된 욕망을 채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을 그들의 거룩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윤리가 파괴되면 결국 그것은 그들의 공동체의 파괴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정한 성윤리를 행한 자는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이웃에 대한 조항의 마지막은 10계명,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향합니다. 특별히 본문은 살인이라 하지 않고 암살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웃을 죽이는 일을 은밀하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가인이 아무도 모르게 아벨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책을 물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은밀하게 행해지는 일을 묵인하지 않으시고 그러한 악행을 행한 자에게 저주의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마지막 조항은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조항들의 처음과 마지막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해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의무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가, 우상을 섬길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것들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저주의 목록들은 지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파멸의 길을 걷게 되겠죠. 그리고 그들은 심하게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동체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에야,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실 때에야 정의롭고 따뜻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세상은 참 각박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살기 바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갈 길이 바쁘고 자신이 해야 할 일로 인해 정신이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회, 이웃을 돌보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인구 고령화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지만 그에 대한 대책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독사로 삶을 마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윤리는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끔찍하게 사람을 해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사회의 질서가 너무나도 심하게 깨져버렸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동일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명령과 규례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 또한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양심이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양심이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로운 사회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우리로 하여금 양심이 무뎌지게 만들기 위하여 유혹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고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신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외치는 이 시대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과 계명들의 사랑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